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복이었는데 좋은 거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복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여름이 지나가나 하셨을 거고, 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 끝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소풍을 잘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에 수고하고 애쓴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믿음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어는 믿음의 품격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삶의 꿈을 발견하고 말씀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었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나눴나요? 우리 인생 수업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 소풍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학교, 우리가 용서하며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하는, 치유를 하는 용서학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언어학교입니다.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는 이 대화,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선포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들 품격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품격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은은한 향기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품격이죠. 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품격할 때 작은 지체의 입 3개가 모여서 이 품을 만듭니다. 품은 내가 던진 말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품성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은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품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우리의 품격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격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두 신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찾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찾아오라. 두 신하가 날짜가 되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서 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적어서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어, 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입술의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인생이 힘을 얻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태동의 문화혁명은 한 지도자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참새 한번 잡아보자, 참새 없으면 부자 된다, 다 참새를 잡았어요. 참새가 없으니 뭐가 찬 거래요? 벌레가 찬 거래요. 수천만 명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3G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의 능력,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말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언어학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손에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 가나안 땅의 민족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언어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몰랐더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께 들린 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할 것이다.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언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떤 씨로 되었대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졌어.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죠. 주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언어에 있습니다. 혀의 힘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우리가 때때로는 낙심에 빠져서 정말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화살처럼, 화살은 멀리 가죠. 그런데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은, 언어는 이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언어는, 창조의 능력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칼과 같습니다. 노련한 사람, 생명의 사람에게 붙들린 이 말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은 무엇과 같대요? 양약과 같대요.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요, 생명이 샘솟고요, 그리고 삶이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 30초, 마음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뱉은 그 한마디가 30초의 말이 평생 30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서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심각했대요. 그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자기 친척과 함께, 친척 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갔대요. 근데 물놀이를 하다가 친척 동생이 물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차가운 시체를 건져 올렸어요. 온 가족이 달려 나왔어요. 온 가족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슬퍼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마 자기 조카가 죽었으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네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평생 동안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겪은 거예요. 한마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심코 뱉은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평생. 말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는 것이죠. 언어에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도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무엇으로써요? 키, 운전대죠. 그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한번 보세요. 유조선 같은, 무역선 같은 큰 배, 컨테이너선을 보세요. 그 큰 배를 풍랑을 뚫고 목적지로 가는 게 뭐예요? 키예요. 선장 손에 붙들린 운전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요, 어떠한 말을 통해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분만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분이 말을 하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이 말, 혀의 능력,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몸의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라, 얼마나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너희 지체 중에서 이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씨앗을 주로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씨앗. 여러분들,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긍정의 말은요, 긍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의 언어는요, 부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씨앗을 뿌려서 좋은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언어학교. 언어의 목적, 말의 목적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말을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대화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얻어내는 것이 말의 목적입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와 자꾸 대화하는 것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의 물꼬가 먼저 튀어져야 되죠. AI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AI를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선 먼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팀 쿡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겁니까? 키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화면보다 사람의 눈 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신방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그리고 목사님 가능하면 문자로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화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화는요, 사람을 얻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에서 이겨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성 동지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정말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남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맛있게 먹고 일찍 죽으라고 조미료를 듬뿍 넣을 수도 있어요. 대화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진실되게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대화,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대화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낚아서 구원해내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언어의 그물, 관계의 그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뭐예요? 대화, 언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사람을 얻고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늘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사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의 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정치를 보면요, 어떤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꼬리표를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얻어내서 자기의 사람, 자기의 편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국민이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공공의 적에게 미움과 증오의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랍비 조노선은 병적인 이원론이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얻으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는 언어를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어 올리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그리고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 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죠. 저는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당선된 뒤에 우리 모두의 대통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먼저 깨어서 나누고 그리고 구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우리끼리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은 축복의 언어, 하나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쪼개져서, 지역으로 쪼개져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말, 하나 되는 말, 화합하는 말을 쓰느냐, 아니면 적을 만들고 분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단어를 쓰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의 말, 하나 되는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나라만 쓰는 그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도 쓰잖아요. 우리 아내도 쓰고. 예수님은 언어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얻고 살리는 데 사용하셨어요.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밑에 딱 쓰셔서 누구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당신의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로마 치하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너희들끼리 나눠서 싸우고 그렇게 분열하느냐? 그렇게 하나 되는 언어, 살려내는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소망의 뜻을 품고 있다.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용서의 언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근데 언어는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누고 분열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언어, 사랑의 언어. 예수님처럼 내 죄가 사해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적인 언어 학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말하는 언어보다 듣는 언어, 경청의 언어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듣기를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해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대화에 내가 중심이 됩니다. I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그런데 정말 잘 듣고 대화를 깊이 하고 사람을 건져내며 창조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You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윈스턴 철칠의 어머니 제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상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났죠. 그 수상 중에 한 명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윌리엄 철치, 윈스턴 철치의 어머니 제니가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야,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하더라. 모르는 게 없어. 영국에 그런 수상이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다른 수상을 한번 만났어요. 벤저민이라는 수상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제니라는 윈스턴 철치의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벤저민을 만나니까 내가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가 된 것 같아.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 뭐예요? 이 벤저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You.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잘 말하기 전에 잘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경청은요, 존중의 표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존중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제잘. 그럼 바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시끄러워, 그만 얘기해, 피곤해. 근데 그 아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얘기를 들어줄 때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경청은 존중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요, 먼저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어떻게 사니? 네 남편은 어디 있니? 왜 그렇게 힘드니? 물을 왜 지금 뜨러 왔니? 아무도 안 오는데. 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를 잘 들어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생명을 살리는 언어이고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잘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어떡하래요? 들어야 된다. 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생명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언어의 창조자가 되라. 언어를 통하여 생명을 빚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요, 타인의 말도 잘 경청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언어학교 네 번째입니다. 타인과의 대화보다는요, 나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인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타인의 대화 가운데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내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언어학교 네 번째는요, 타인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늘 비판적이고요, 늘 타인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타인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사실 자기와의 대화에서도 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해서 늘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타인과에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탕자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돈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삽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시간도 탕진하고 인생도 탕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앞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자기와의 대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사과를 연습하고 회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아버지께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대화하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한 거예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 이전에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낙심하고 지쳐있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직면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창조와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타인과의 대화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재현이라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창조적인 리더, 사람을 바꾸어내는 사람,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끊임없이 하는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방법이 반드시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모두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할렐루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창조의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사람들은요, 두 번째,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 어려움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재평가를 한대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낙심의 말이 나오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자기의 삶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말, 그리고 생명의 단어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 증거라는 단어예요. 내가 환난이 있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몰랐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의 언어학교 5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목표는 사람을 얻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축복의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축복을 심기도 하고 저주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언어학교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화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면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옳고 그름을 끝까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잘못한다고 잘못한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이가 잘못됐을지라도 잘할 확률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해버려요. 가망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대화는 논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대화는 죽이는 대화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대인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으로 났습니까? 사랑으로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능력의 사랑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화는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이국종 교수 아실 겁니다. 중증외상센터 하고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 의사입니까? 근데 이 의사가 아주 가난한 집, 특별히 아버지가 그 상해 군인이셔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축농증, 이국종 교수가 축농증이 아주 심한데 병원에 못 가니까 맨날 병원에 갔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그 상해 군인 병원에 가가지고 어렵게 하루 종일 기다려서 약 하나 받고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의사들이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 어린 그 이국종 교수에게 너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니? 너의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네가 가난한 것은 아버지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 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뒀어. 그때 이국종 교수가 그 교수를 바라보면서요, 살 희망이 생겼대.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가난한 것이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것이에요. 이국종 교수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때로는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 우리의 영혼과 가슴, 타인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차갑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아마 따뜻한 피였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언어의 온도도 예수님의 피의 온도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언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이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널 포기하지 않으셔. 기도하자. 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많이 쓰는가, 축복의 말을 많이 쓰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소 5번 이상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을 선언함으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언어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